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걸 10년 뒤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은 정과 기른 정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아이 엄마는 출산한 아이의 외모가 부모와 전혀 닮지가 않아서 외도로 생긴 자식이다, 이런 소문에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하게 됩니다. DNA 검사 결과 10년간 키워온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 판명이 돼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걸 알게 됐고 다른 부부가 키우던 자신의 친딸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이미 친딸은 남처럼 됐고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실제 피부지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상대편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 아이를 친딸과 바꾸지 않기로 하고 21년간 함께 살면서 혈연보다 보다 진한 그런 진정한 가족이 된 그런 뉴스가 프랑스에서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 영화도 똑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좋은 영화 한 편 보시면 좋죠. 이게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부모됨이 뭔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이 영화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6살이 됐을 때 산부인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간호사가 시기심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산부인과의 주선으로 바뀐 아이들의 두 가정이 만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원 위치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서 어린이 놀이공원 이런 데 가서 그렇게 함께 섞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또 우리 키웠던 아들을 그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하룻밤 재워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 위치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6년 동안 기른 아이와 맺었던 그 정을 결코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로 이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 영화의 주 골자예요. 그래서 부모됨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귀하고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간혹 이렇게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보편적으로는 낳은 정과 기른 정은 함께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이 자신이 낳은 자녀를 기릅니다. 그게 보통 보편적인 자녀 양육의 방법인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신다고 하십니까? 양육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도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 플러스 양육의 은혜, 이게 모두를 포함하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저절로 자라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저절로 자라게 만드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우리말 성경은 오직 너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행태를 고발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증거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신앙과 같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2장 1절 시작하면서 그러나 디도 너는 바른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디도는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도에게 그레데 섬의 교회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르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건강한, 또 건전한, 알맞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된 사람들을 나타낼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유받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온전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 바른, 이 똑같은 단어, 알맞은, 건전한, 또 온전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양이 좋은 꼴을 먹어야 살이 오르고 털에 윤기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는 바른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좋아합니까? 바른 것, 이거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 네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바르고 건전한 가르침을 지루하고 구닥다리처럼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소설, 영화, 드라마 많은 경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바른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참 자유와 무법 상태를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바른 틀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틀이 바르게 조성이 되어져 있어야 그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지, 틀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일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그냥 바른교회 하면 우리 교회 이름 아니에요. 예, 강북 바른교회입니다. 네, 강북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역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예, 그거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사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 물론 어느 분은 어떤 교회는 세계 열방교회, 네, 이런 이름. 요즘 교회 이름이 지역성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역성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지역성을 넣었거든요. 예, 그래서 강릉에 있는 교회는 강릉 무슨 교회, 그죠? 옛날 이름에 보면 다 지역성을 넣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게 점점 없어져 버리다 보니 지역성이 없어진 교회가 돼 버렸어요. 예, 지역에 존재하지만 지역과는 상관없는 교회. 예, 지역에 다니는 사람도 저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교회가 돼버린 상황들이 많습니다. 강북을 굳이 넣은 이유는 지역성을 살리기 위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교회라고만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강북 바른교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 이름 말이죠, 당시에 이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이름에 대한 몇 가지 안들, 제 생각으로 아마 3가지 안이었던 것 같아요. 3가지 안을 이렇게 걸어놓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이름이 좋겠습니까? 좋은 이름에 투표해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이 스티커 붙이는 그거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름이 강북 바른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이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강북 바른교회가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정한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정했어요. 예. 교회 이름을 정한 그 주 중에 노예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요. 나이 지긋하신 같은 시차례에 계신 어느 목사님께서 우연히 제 옆에 앉으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관심을 이제 표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새로 교회 시작하시는 그 교회는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교회 이름을 강북 바른교회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뜻은 좋은데 바르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혹이라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바른 교회가 바르지 못했네, 이렇게 조롱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모로 이 바르다라는 것이 중압감이 너무 크지 않냐. 그러니 그냥 은혜교회, 무슨 한사랑교회 뭐 이런 것처럼 그래 보편적인 이름으로 짓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의 권면은 이해가 되지만 당신은 이미 교회 이름을 확정한 후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마는 이미 교회 이름을 확정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고, 한번 교회 이름 뜻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바른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스러움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것은, 오늘 이 바르다라고 했던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건전한, 건강한, 올바른, 이런 뜻이에요. 2절 끝에서는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까? 바로 바른 쪽, 건강한 쪽, 올바른 쪽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한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바른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양육을 받는 성도는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겨요.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를 향하여 나가게 되고요. 건전하지 않았던 삶이 건전한 삶으로 변화가 되고요. 또 불의했던 삶이 올바른 삶으로 변화가 되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따라가면 이런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양육받는 성도는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은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그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3가지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버리며 살아라 하십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닫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단수로 쓰였고 이 세상 정욕은 복수로 쓰였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이 수많은 종류의 세상 정욕들을 일으키는 뿌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서 싫어하는 마음 상태,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있고 또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좀 덥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껐나요? 아니, 많이 내릴 필요는 없고요.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 옆에 건 아니에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왜 덥죠? 그렇습니까? 네. 계속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이끄는데,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뿌리가 있고 또 가지가 있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 이게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온갖 세상 종류의 정욕의 풍성한 것들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 정욕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경건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지배함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 정욕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이끕니다.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내게 필요 없고 의미가 없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아유, 이 옷 작아져서 못 입겠네. 아유, 이거 이제 나한테 쓸모가 없는 거네. 다 써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네. 아유, 이 음식 상에서 먹을 수 없는 거네. 우리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을 할 때 이건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실상은 그렇게 움켜쥐어야 될 것들이 아니구나. 실상은 그렇게 탐내야 될 것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움킨 손을 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동안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배경, 자신이 쌓아 올린 학문, 성과,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여기저기 주렁주렁 그런 것들을 달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하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소중하게 포장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즉시 버려야 될 것이고
조금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깨닫게 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버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아직도 달려있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날마다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모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씩 버리고 가세요. 10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세상 정욕,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마음의 태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거 하나씩 오늘 버리고 가십시오.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빈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버리셔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들로 하여금 버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붙들고 살아라 하십니다. 우리 1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힘쓰며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신중함은 자신을 향한 것이고 의로움은 이웃을 위한 것이며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디도서에서는 신중함, 이 절제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섬 사람들은 난폭하다는 아주 충동적이었다는 그런 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의 덕목에서도 1장 8절에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신중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신중하라 하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고, 6절에 젊은 남성들에게도 신중할 것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란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신중함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며 또 자신을 절제하게 하는 그런 신중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할 때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손해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러한 것들을 힘써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좀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보다 깊이 생각하고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도록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며 살아라 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양육하십니다. 선한 일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기가 쉽지요.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이 선한 일의 목록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성품의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또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에게, 또 젊은 남성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이 각각을 적용하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으시다면 나이 많은 성도에게 하는 권면들을 곰곰이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으신 여성들이라면 젊은 여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 열매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들이 무엇인가, 그 항목들을 곰곰이 살펴보시고 그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서 어떤 형식의 열매들로 맺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을 견실하게 세워가는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곱씹고 또 묵상하여서 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